여러분,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은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세히 읽으실 때 아는 것 중심으로 읽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넘어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외모만 본다. 사람의 겉모양만 본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누구를 바울 사도를 겉모양으로만 이제 보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모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믿는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는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본다면 너희는 이제 외모만 본다. 신약 성경에는 사물의 겉모습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성도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속했듯이 자기가 속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속으로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은 믿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또 바울 일행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주님이 주신 권세는 무엇입니까?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권세, 주님이 바울 사도에게 주신 권세는 이제 사도죠. 사도의 권세, 사도권이죠. 그래서 이걸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권세가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것임을 그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오른쪽에 보니까 편지를 보내 여러분을 겁주려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네 번째, 바울 사도는 편지들로 고린도 교회를 겁주거나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은 또 어떤 무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무리들이 누군지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러니까 힘있게 뭔가를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이겠죠.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헐뜯고 대적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이 바울의 편지에는 오른쪽에 쉬운 성경에 보니까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직접 사람을 보면, 직접 대해 보면 아주 약골이고 말재주도 없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편지에서 쓰는 그런 내용과 다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비방을 하고
헐뜯고 있지만 11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그들의 말이죠.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할 수밖에 없죠.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지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 함께 있어서 행하는 것, 그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차이가 없이 일치하고 동일하다. 말로, 편지로 쓴 글, 말로 한 것과 그리고 행동으로 살아왔던 삶이 일치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히 읽고 알게 된 것을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외모만 본다. 겉으로만 판단하려고 하죠. 고린도 교회는 오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다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떤 외모만 겉모양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어떤 몸의 왜소함이나 그가 말하는 것, 온유한 것, 이런 힘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제 그런 것. 편지로는 강하게 보이지만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외모만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7절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는다면 우리도 또 바울도 이렇게 우리 성경에 있는 표현들 우리도 나도 이제 그렇죠. 우리도 그러한 줄을 우리도 속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줄을 속으로 다 빼고 생각하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너희들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속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주님이 바울 사도에게 주신 권세가 있죠. 그래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바울 사도에게 주신 권세는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빼버릴까요? 빼고 무너뜨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려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해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넘어가면 9절에 보면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로 고린도 교회를 겁주는 것이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편지로 아주 강하게 담대하게 썼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그렇게 강하게 글을 썼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의 말이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편지들의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를 비난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그들이라고 말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은 바울의 편지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보면 몸으로 대할 때 직접 대하면 약하고 별것 아니라는 거죠.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면 11절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런 사람은 11절에 그들은 그 비방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들에게 우리는 말하는 것과 편지로 말했던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은 그러면 말하는 것과 행함을 일치시켰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좀 변형해서 한번 또 적어보기도 하겠습니다. 바울은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그리고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11절까지 자세히 읽고 알게 된 것을 정리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묵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첫 번째로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가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 사도도 지금 그러한 줄을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이다. 그 동질감을 먼저 우린 동일한 자들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권세, 그런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런 권세,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그래서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사도의 권세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지금 내가 너희를 세우려고 한다. 주님이 주신 권세로 너희를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도 고린도 교회를 그냥 놀라게 하고 겁줄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다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 오해가 이제 비방하는 자들의 말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방하는 자들은 바울의 편지가 막 무게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하면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아. 별거 아니다.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말과 또 행동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비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 바울이 이제 항상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들에게 말하죠. 이런 사람은 무엇을 알라? 편지들로 바울이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이 다 일치한다. 너희들이 비방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를 지금 세우려고 하고 각 교회들을 막 세우려고 하는데 주님이 주신 권세를 따라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럴 때 비방하는 자들, 공격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럴 때 바울이 이 복음을 지켜내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이런 삶을 보였기 때문에 끝까지 이 복음을 지키는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말로 행하는 것과
말로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항상 일치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이라는 것,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 함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말로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다 복음에서 주님 주신 그 은혜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나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음도 지켜내고 교회도 세워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